잠언 22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4323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로 제4절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절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제1절은 잠언서의 서론이고요. 제2절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3절은 바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오늘 이제 4절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했으니까, 마지막 절에 도달했으니까 한번 그 배경사를 총체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은 이제 서론이니까 잠언서 전체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2절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솔로몬 자기 자신에 관한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잠언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지혜가 자기에게 머물게 되더라, 자기가 지혜롭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배경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와서는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는 다윗 시대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엉터리 왕이 됐잖아요. 소위 민주주의에 의해서 왕이 된 겁니다. 백성들이 다 사울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생각대로 한번 세워라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지파,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이 출생케 해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왕가는 누가 세우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거기에 관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쭉 지금 2절에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왕가를 다윗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은 죽이고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2절에서 왕가를 세우셨다. 왕가를.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될 때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지혜를 주관하는 건 솔로몬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왕가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과, 그 다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 이 시대의 역사를 바로 배경으로 해서 바로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3절에 대한 내용이죠. 왕가를 세워놓고는 그럼 4절은 뭐냐? 4절은 왕가를 세워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은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대 이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 이 나라를 다윗 왕가의 이스라엘 왕가 그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경으로 예언적인, 거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잠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2절, 그 다음 3절, 그 다음 이건 3절은 바로 여기죠. 3절. 2절은 솔로몬이고 2절은 솔로몬의 생애를 배경으로, 3절은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 마지막 통치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갈 때까지의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3절을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리고 나라를 세울, 왕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세워놓은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이게 이제 4절이에요. 4절. 그럼 뭐 아주 쉽잖아요. 서론, 다음에 2절, 3절, 4절. 얼마나 논리적으로 잠언서가 잘 짜여져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벌써 이미 요 4절 내용을 거의 다, 왜 역사서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세우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결국 남쪽 유다는 중간에 포로 기간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서 결국 다윗 왕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놀라운 지혜의 내용을 바로 잠언서에 담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를 해요. 너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지금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맡길 건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훈계를 하는데 그 훈계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되 지혜롭게. 물론 이건 다 적용이 되죠. 가정도 지혜롭게, 교회도 지혜롭게, 나라도 지혜롭게, 모든 것 다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는 훈계가 바로 22장 17절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고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망하잖아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주장과 인간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 망해버리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걸 바로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넘어가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 내용 가운데 17절로부터 2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가 잠언을 가르친 결론과 가르칠 서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솔로몬이 잠언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결론은 뭐고 앞으로 가르쳐야 될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아까 제가 봉독해드렸죠.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가르쳐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를 담고 있으면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걸 간직하게 되면 입으로 지혜 있는 말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 특히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저기 결론. 그 다음 서로는 뭐냐? 그 뒤에 보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결국 잠언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말한 내용은 뭐냐? 결과적으로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잠언서 1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그 잠언을 왜 얘기했는가? 너 여호와께 다 의뢰해라. 그러니까 네가 서령 왕이 되더라도, 내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더라도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꿈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해라. 여호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의뢰해라.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말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잠언을 가르친 결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서론은 뭔가? 서론은 그 뒤에 나오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서론은 뭐냐면, 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잠언을 깨닫게 해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 르호보암을 누가 왕으로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웠잖아요. 그분에게 어떻게 정말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잠언의 결론은 여호와께 의뢰해라.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가르친 모든 잠언서 그 가르칠 서로는 결국 여호와께 화답해 하게 하려고 한다. 여호와께 다 화답,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화답하게 하려고. 화답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화답해라, 하나님의 뜻에 화답해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장 12절까지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을 말해요. 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 여호와를 알면 첫째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탐욕이 탐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하, 내가 가지고 싶다고 욕심 부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안 부린다고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왕을 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탐하지 않아서도 왕이 됐고,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다윗은 왕 될 생각도 안 했어요. 탐욕을 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도 역시 아도니아는,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가 아도니아. 이게 이제 큰아들 아니에요. 제일 장형, 솔로몬의 장형. 아도니아는 왕위를 탐했지만은 빼앗겨버리고 죽어버렸고, 왕이 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고, 솔로몬은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솔로몬은 결국 왕위 한 자이고,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거기 한번 22절부터
악한 자를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 압제하지 말라. 내 욕심 채기 위해서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거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뢰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거둬들인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분노하는 자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거든요. 노를 자꾸 막 화를 내는 이유가, 그리고 막 울분하는 자, 막 북받쳐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다 자기 욕심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면 안 된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올무에 걸린다는 욕심의 올무, 탐욕의 올무. 인간들은 욕심이 제일 빨리 나오잖아요. 욕심, 탐욕.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 욕심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본주의예요. 네가 막 마음껏 욕심 부리는 대로 벌어들이면 다 내 거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주의인지 몰라요. 사실은 타락한 인간에게.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욕심대로 너 막 부지런히 일해서 내 것 만들어서 아파트도 10채도 좋고 20채도 좋고 땅도 10,000평도 좋고 10만 평도 좋고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지고 쌓고 살아라. 욕심껏 살아라.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런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남 보증 써주고 그 사람 손해보면 내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증 서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망할지 흥할지 모르고 어떻게 보증을 써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성경에 그건 여호와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인간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욕심 많은 사람하고 더불어 손잡고 일하게 되면 결국 함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뭘 말하면, 너 만약에 욕심이 있으면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데리고 다 나갈 때 막 따라갈 거 아니냐. 또 거기서 싸울 거고 아니면 거기와 손잡을 거고 여로보암과 이런 식으로 지금 솔로몬에 내다보면서 경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결국 세상 살다 보면 남의 보증서 주고서 정말 집도 절도 없이 문막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망하고. 그 자연인 프로를 보면 왜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가. 대부분 보증서 주고 망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어리석은 짓이다.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 다음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옛날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지계석, 여기다 돌 박고 여기다 돌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지계석이에요. 돌은. 이걸 이쪽으로, 이 돌을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욕심내지 말아라. 어린 시절 보면 우리 아버지가 경작하는 돈 아랫배미를 어느 부자 할아버지가 경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여기서 이제 이게 그분 땅이고 이건 우리 땅인데 아침에 와서 여기치 흙을 우리 땅 두두 흙을 딱 파서 이쪽에다가 딱 붙여요.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자기 땅은 넓어지고 우리 땅은 좁아지고, 욕심 많은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와서 그짓을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걸 봤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 것 되는 게 아니다. 그 욕심을 부리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면 욕심 부릴 게 없어요. 갖고 싶으면 한번 다 가져보라고 줘보는 거예요. 다 가져보라고. 가져도 하나님 것이면 다시 하나님께서 내 것은 내 것대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 땅을 하나님이 나눠줬잖아요. 정확하게 나눠주고 지파별로. 그리고는 이제 살다가 가난하면 이 땅을 이제 볼모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살다가 보면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남의 손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땅 담보 잡혀서 돈을 얻어다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땅을 담보 잡는 것이 기간이 50년밖에 안 돼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이 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때 너도 욕심 부리지 말고 백성들도 욕심 부리지 말아서, 결국에는 싸움이라는 게 욕심 때문에 생기거든요. 탐악 때문에. 우리가 욕심 많은 사람과 욕심 없는 사람은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움을 너 다 가져라. 아이들 커나를 때 이렇게 보면은 언니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좀 컸잖아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서 그 장난감을 퍽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서로 이건 내 거야, 엄마가 나 사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동생이 악 물면 그래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언니는 욕심이 사라진 거죠. 어린 동생은 욕심이 많아서 자꾸 그걸 자기 걸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은 욕심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싶으면 다 한번 가지고 살아봐라. 다.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혼자 다 사서 다 혼자 다 가지고 살아보라면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나머지는 다 지방도시로 가버리고, 여기 큰 부자 하나가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전부 다 자기 앞으로 해서 그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함께 소유를 같이 해서 살아갈 때 역시 아름답고 귀한 거다. 그런 정치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죠.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냥 자기 일에, 내 할 일에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근실한 사람이다. 자기 할 일은 게을리하고 남의 일만 자꾸 욕심내는 것. 자기 재산은 자기 재산의 소중함을 아는 게 아니라 남의 재산 자꾸 욕심내는 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이 될 수 없는 것도 자꾸 자기 재산 만들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23장 1절로 12절까지도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음식과 유업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하는, 음식도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질병이라는 게 결국 음식에 대한 탐욕에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 과식하는 경우에는 다 내장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 음식 탓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유업이라는 것도 유업도 전부 하나님이 따로 나눠주잖아요. 전부. 이미 이 다음 천국 가서 누려야 될 유업 전부 다 미리 정해놨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유업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질 유업이 다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온 법이에요.
거의 8절에 봐도 나오잖아요.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 음식 탐악을 하게 되면 조금 먹은 것도 다 토해버린다. 그리고 결국 다 헛된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의로운 지식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만을 르호보암 너에게 맡기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벌써 다 얘기했고 솔로몬에게도 다 얘기했고 예언했기 때문에 너는 절대 북쪽 이스라엘 땅 욕심낼 것도 없고 백성들 욕심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유업만을 가지고 잘 여호와 의를 다스려 가라. 그것이 바로 지금 13장 1절 13장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23장 13절로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쉽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옆으로 가는 이 금녀 따라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라만은 잘 여호와 의리에서 다스려가면 부모를 나를 즐겁게 하는 거다. 솔로몬이 즐거워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의 즐거워. 나는 전체 다스렸으니까 너도 통일해서 다스려라. 나 그거 바라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만 내게 주기로 한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만을 잘 여호와 의리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가르쳐주고 재산도 이루어주고 해서 다 물려주죠. 물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5억 재산을 주니까 너도 이걸로 10억을 만들고 50억을 만들어서 네 아들에게 물려주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의리하는 게 중요해요. 탐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다 12지파를 물려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10지파 반 뺏어서 다 이렇게 옮겨갈 것이다. 내게 주신 유업만. 그러니까 너는 내가 5억 재산을 줬지만은 재산을 1억으로 줄고는 하니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잘 배워서 그걸 내가 기뻐한다. 너 내 자식이라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서 분량 따라서 탐욕 부리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아버지의 기쁨이다. 일단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바로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 아니에요. 값진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듯이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참 어려워. 다들 그러잖아요. 참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힘이 될까 봐서 제가 지금 신입부 강의를 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 강의를 한 거 아닙니까? 듣고 혹시라도 정말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26절까지는 바로 지혜로 부모를 중에 묘자리를 잘 잡아서 따뜻한 곳에서 잘 모시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래야 부모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부모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령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세상 떴을 때
자녀의 산소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찾아왔어요. 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요. 아버지 기쁘시죠? 어머니 즐거우시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사. 저도 이번 추석 지나고서 한가하면 부모님 묘소를 찾고 싶은데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경외하고 삽니다. 아버지 기쁘시죠? 어머니 즐거우시죠?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상 더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값진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35절에는 아비의 길을 즐거워하며 경계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던 길, 조상들, 부모들이 가던 길. 그래서 이게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대박 중에 대박이죠. 참 복 중에 복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그 복을 쉽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일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왕 아니었어요. 왕.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인데 사울이 왕직을 욕심을 내가지고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은 사울은 망해버리잖아요. 나라도 망할 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걸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대로 다윗이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된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다 누가? 여호와께서 다 주관해요. 내가 기술자가 되는 것도,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것도, 의사가 되는 것도, 내가 성경교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권사가 되는 것도 전부가 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가기 때문에 주관하신다.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리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뢰해서 다스리라. 네가 다스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얘기. 그래야 부모를 즐겁게 한다. 그것이 여호와를 즐겁게 경외하는 그 지혜로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데 그거의 아비가 가던 길이었고 그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경계해라. 이쪽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던 길이 바로 이 길이니까 다윗도 안 가니까 아버지가 그 길로 갔고 할아버지도 그 길로 여호와 경외하는 길로 갔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호와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길갈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경외했잖아요. 안 돼요. 망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 그래서 내가 그 말이에요. 신입부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중년에 돌아오는 자가 있고 다 늙어서 인생에 아무락이 없다 할 때에 돌아오는 자도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말한 내용인데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조물주를 기억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참 아름답고 복된 거죠. 그런데 젊은 날에는 좀처럼 돌아오기 힘들어요. 자기가 강하거든요.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노력으로 살고 싶고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와 안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택자가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찾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 늙어서 운명 직전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때야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참 불운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가던 길 그것이 좋은 길이고 솔로몬이 가던 길 다윗이 가던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을 너는 즐거워하라. 이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35절까지고 24장 1절로 10절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함으로 낙담치 말 것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아주 강하다. 절대 흔들림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낳아서 자기를 낳아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친구가 가가지고 야, 너 네 엄마 아빠 아니야. 절대 엄마 아빠 아니야. 이 엄마 아빠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너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 갔다 오다가 저 마을로 놀러 갔다 오다가 다리 밑에서 무슨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니까 네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너 있는 걸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다가 너 젖 먹이고 키워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애가 처음 듣던 일이니까. 그래서 자꾸 흔들리게 되잖아요. 왜? 자꾸 와서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르호보암이 흔들릴 경우가 이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갈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저씨 그러면요 엄마 아빠 그 DNA하고 내 DNA하고 가서 그거 한번 과학적으로 확증하는 거 조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거 아빠 거 피 뽑고 자기 거 뽑고 해서 가서 대조해 보니까 너무 분명하거든요. 너희 엄마 아빠다.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식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뭘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지 이러고 얘기하지만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알아야 돼요. 지혜는 깨닫는 거죠. 지혜는. 지식은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솔로몬이 깨달은 거고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이 가르쳐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그 지혜로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하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예,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신앙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가르치는, 솔로몬은 깨달아 가르쳐서 지식, 르호보암은 지식, 솔로몬은 지혜. 이 솔로몬은 지혜. 지혜와 지식. 아주 동전의 앞뒤와 같죠. 지혜 없이는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배운 자는 또 성실한 사람에게 또 가르칠 수 있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가르쳐서 전달이 되지만은 지혜를 얻는 것은 깨달아야 얻는다.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지혜의 말씀을 알게 된다. 성경이란 지혜라야 아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것을 가르치면 지혜로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확고한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강하다.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강하고 땅이 넓어서 강한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강한 자다. 낙담하지 말아라. 열 반이 다 간다 할지라도 너 낙심하고 콧받치고 있으면 안 된다. 강하게 당당하게 서라. 그걸 지금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라. 악인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여기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야, 여로보암은 좋겠다. 열지파 발이 다 따라갔으니 쉽게 욕심이 많으면 벌써 그러니까 누가 지혜를 택하느냐, 누가 욕심을 택하느냐. 여로보암은 욕심을 탐악을 택한 거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지식을 간직하게 되는 거고 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로 22절에 보면 11절로 22절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여기서 반드시 멸망한다. 욕심 부려가지고 시작한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반드시 멸망한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여호와께 의뢰해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바로 가장 강한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그러면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태도가 뭔가, 그 악인에 대한 결국에 대하여 그 결론만 한번 보십시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로부터 4342페이지 17절 위에서부터 성경 구절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쯤 나오죠.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얼마나 미흡겠어요. 나라를 그냥 거의 다 뺏어가지고 전부 자기 소유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에 갔으니까 저거 그냥 무슨 병이나 안 걸리나 교통사고 나서 죽지는 않나 별하별 저 그냥 고발을 해서 콩밥을 그냥 몇십 년 먹여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인간이 보통 그냥 우리들이 가지는 인간. 그런데 지혜를 깨닫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지식이 있게 되면 아이고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저거 가져간다고 해서 다 자기 것 되나? 가져간다고 해서 자기 것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불쌍한 거죠. 저렇게 탐악 부려서 행동하는 행동 자체가 왜? 망할 것이 분명하니까. 저거 나가봤댔자 다윗 왕가를 떠나봤댔자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 나간 백성도 이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남쪽 유다도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가지고 또 욕심 안 부리고 지혜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나라를 지켜주어서 결국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것도 보관이에요.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서 뭔가 완성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죽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지금 이 상당히 100년이 넘는 긴 역사 아니에요. 200년이나 되는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이 길을 떠나서 인간 탐악을 부리는 것은 망하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돈을 자기 재산 태가 받아가지고 나가는 탕자의 길은 결국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로구나. 그것 하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실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희희낙낙 즐거워한다면 이들에게 주는 제약을 일로로 옮길지도 모른다. 그러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형제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정말 신신당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마지막 한번 보면은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 악한 자가 막 이겼다고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야, 열지파 반이 갔으니까 나라 다 뺏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분을 품어도 안 된다. 막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르고 막 다 남쪽 유다 다윗 왕가는 망했다 이러고 난리를 쳐도 너는 분내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진리가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리 그들이 잘되고 득세하고 뭐 전쟁에서 이기고 난리를 쳐도 그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장래가 없다. 등불이 꺼진다는 왕조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왕의 등불이 끝나버린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 제4절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이다. 반드시 멸망케 될 아들에 대한 부러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4장 이제 23절로 34절은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리라고 결론이죠. 공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에요. 공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이에요. 공정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뭘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로 다스려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담한 교회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교회죠. 교회도 공정하게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경대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뭘로? 지혜의 말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바로 제4절 첫 시간에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 내용을 24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4장 끝났으니까 25장부터 4348페이지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 25, 26, 27장까지 예습하시고 꼭 해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습 꼭 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음 시간에 바로 25장 한쪽 가로 2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말씀을 함께 듣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